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꿀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면 마지막 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시작하는 그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늘 상록수처럼 늘 푸른 잎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따뜻하게 해가 잘 드는 곳에 매화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매화가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아직 추운 이런 꽃샘추위도 있고 하는데 따뜻하게 해가 잘 드는 곳에 있는 곳에 보니까 벌써 꽃이 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순이 돋고 하면 봄이 된 줄 알고 그 연한 잎이 더 진해지고 그러면 또 풍성해지면 무성해지면 여름인 줄 알고 결실을 맺으면 가을인 줄 알고 또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 앙상한 가지를 갖고 있으면 겨울인 줄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무슨 비유의 말씀이냐? 29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앞에서 예수님이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의 날 그때가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긴박하게 오실 것이다. 이걸 강조한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그냥 이렇게 잎사귀를 내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하신 멸망의 징조들을 보면 그 때를 대충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몇 날, 며칠이냐? 몇 시냐?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시는 일, 그 직무와 관련하여서 질서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를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주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 절절마다 이것이 나옵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시는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데 근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문지기에게조차 이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종들도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문지기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의 예를 4가지를 드는데, 밤과 관련된 시간을 말합니다.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꼭 밤에 재림하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깨어있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갑자기 오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밤에 해당되는 시간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1경, 2경, 3경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4시간 간격으로 밤을 그렇게 구분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것은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로마 시대 때 밤에 대한 기준입니다. 한 3시간 간격으로 이것을 구분하는데, 근데 이 시간대를 보면 참 나중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14장,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가는 그 길 가운데 겪으셨던 그러한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저물 때,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를 위해서 만찬을 이렇게 행하시고, 또 그에게 소스도 찍어주시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제자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죠. 그때가 저물 때입니다.
밤중이 언제냐? 그래서 그 군사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때가 밤중입니다. 닭이 울 때, 이때 그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서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가 닭 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때, 그때가 새벽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꼭 그것을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시간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하던 그러한 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잠들기 쉬우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주인이 온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종이나 문지기가 잠들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라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36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잠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하신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종과 그 문지기에게 그들의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사물을 맡기고, 문을 잘 지키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도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굳세게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는 37절에도 또 나오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분명하기에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명함받은 우리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명함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